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남양주교회에 말씀을 하러 오랜만에 방문했습니다. 김현수 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보시는 식구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강사는 아니고 이제 여기 교회장으로 있습니다. 오늘 식구님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며칠 전에 평화기도에 이제 가는데 우리 최갑도 장로님께서 자주 이제 가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차를 타고 갈 때는 제 옆에 앉아서 가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장로님한테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하게 되는 오랜만에 설교를 하는데요. 도저히 뭘 얘기를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납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최갑도 장로님께서 그 뭐 교회장님이 뭐 하시는 말씀 뭐 아무거나 얘기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르면은 그 AI에 물어보면 되지 뭐 그 뭘 걱정을 하고 그래.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훈독하고 또 천심원 정성을 보면서 이번 지난 주에 통일무도 세계 대회가 있었고 또 40일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일무도 그 수련생이 나와서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칭찬, 격려, 공감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구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세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지금 우리 이 통일가의 식구님들이 또 우리 남양주교회 식구님들이 정말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공감하는 이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많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세 가지의 단어만 기억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시대가 인격 평가의 패러다임의 전환, 앞으로 이제 인격의 시대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중심적인 시대. 지금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은 뜻길 말씀입니다. 참 부모님의 뜻길 말씀. 과거에는 말로써 인격을 평가할 수 있는 때는 지나가고 앞으로는 사랑으로 인격을 평가할 수 있는 때가 된다라고 뜻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참 부모님께서도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말씀이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고 몸 마음 통일이죠. 지난 통일무도 일원도 수련을 보면서 정말 이 수련이 진짜 필요하다. 이제는 왜냐? 이제는 식구님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눈을 감고 이제 살짝 뜨면서 이제 찾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 갔나 이거 내 거. 이거 손에 안 잡히면은 점점씩 마음이 불안해지는 마음이 시작됩니다.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삐삐에서 스마트 CD폰에서 핸드폰이 나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진화되고 발전하고 지금 이 핸드폰에서도 앞으로 더 발전하는 시대가 분명히 온다고 그랬습니다. 원리에서도 나왔듯이 편리하고 과학의 기술은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는 벌써부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휴머노이드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벌써부터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살 수는 있지만 숨을 쉬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생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지금도 벌써 스마트폰이 진화될 때 지금은 스마트 워치가 있고요. 스마트 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안경이 나왔고 스마트 렌즈가 나왔습니다. 벌써부터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고 이 스마트폰도 언젠가는 없어지고요. 과거에 코로나 때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으면 생활할 수가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스마트폰이 앞으로 진화돼서 쌀보다도 더 작은 크기의 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모든 스마트폰의 정보를 넣어 가지고 뇌에다 심거나 이 어깨에다 심거나 이 생체 리듬이 있는 이 팔목에다 심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중에는 그냥 없이도 다닐 수 있는 생각만 하면 딱 나올 수 있는 지금 이제 잠실 롯데 그 몰에 가면은 그 높은 층에 올라가면 무인 편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아직은 알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스마트 워치를 갖고 있거나 그 무인 편의점만 연결만 시켜 놓으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 구역을 지나가면 그냥 결제가 됩니다. 이제는 벌써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무인 자동차가 나왔고요. 한국에서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앞으로의 세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인격 완성의 시대로 가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폐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앞으로 평화의 평준화 시대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미국에서도 가상 자산을 만들어서 전 세계의 경제를 평준화시켜서 북한도 문을 열게 만들어서 남북 통일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편리하고 안락한 삶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축복가정 식구님들께서는 참 부모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참 사랑을 중심 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공감하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요즘에는 애들한테 얘기를 해도요 말을 안 듣습니다. 요즘에는 무조건 AI랑 대화합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개인주의적인 삶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은 스마트폰에 AI에 물어보고 거기에 답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사람이 얘기하고 그러면 분노하고 폭발하고 그러면서 인간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 완성을 중심 삼고 과거에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사람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과거에는 사람을 눌러서 썼지만 이제는 칭찬하고 세워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계속적으로 세워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제도 제가 SNS를 봤는데요. 앞으로 AI 시대에 10가지 직업들이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목회자는 없었습니다. 10가지 직업들이 살아남는데 그중에서 기술직, 그 다음에 문화예술, 스포츠, 레저, 여행 이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전기기술자, 배관 수리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기기술자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기기술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칭찬은 보면은 귀하게 대함, 그리고 사람을 세워서 크게 만듦, 그 다음에 사람을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이 사람을 많이 거느린다 라고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격려, 생명을 불어넣는 사랑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언어. 그러면 내가 교회에 와서 또 집에서 또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공감했을 때 주변에서는 그 사람들의 에너지가 그러한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로 계속적으로
아까도 우리 이인보 장로님께서 굉장히 은혜로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장로님의 그런 기도 내용이 은혜롭고 사랑의 에너지, 사랑의 대화를 계속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만큼은 자기도 모르게 은혜롭다, 사랑의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런 어떤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 공감,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칭찬하고 격려하고 공감을 하다 보면 심정 리더의 완성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공감, 칭찬, 격려, 공감, 칭찬, 격려를 계속적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다 보면 강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가대도 하고 남양주교회가 이론도 여러 가지 많이 활동하지 않습니까? 서로 그 안에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이론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공감하고 칭찬하고 그렇구나, 사랑하고, 이런 공동체, 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가대 분들이 지금 보니까는 아까 전에 화면에 보니까 20명이 좀 넘으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으신 겁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그만큼 칭찬하고 격려하고 공감하는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다 보니까는 여기에서는 정말 사랑의 에너지가 있는, 사랑의 하모니,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양주 교회에 이러한 문화 계속적으로 만들어야 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 어저께도 가끔씩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가끔씩 얘기하시는 게, 다른 분이 가끔씩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꿈에 오시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영계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공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강하고, 과거에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요. 아마 초등학교 10살 때였던 것 같은데요. 훈독회를 하다가 이게 목소리가 작으니까 목소리 크게 하래!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강하게 밀어붙이는, 과거에는 끌어당기는 어떤 밀어붙이는 그런 어떤 통일가의 섭리였다면, 이제는 정말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공감하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강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런 강한 모습은 조금 배우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까지 제가 어느 정도까지 의심을 할 정도로, 이제 자녀들한테는, 특히 자녀들보다는 저희 아버지는 식구님들에게 더 부드럽고 더 많은 사랑을 주셨고, 자녀들은 거의 한 3번째, 4번째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 저는 항상 어딜 가든지 간에 데리고 다니셨는데, 의정부교회에 있을 때 그때 당시 제가 20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께서 저한테 여기 의정부 여기 호텔에서 행사가 있는데 내 후배들이 운영하는 호텔이다, 거기 한번 같이 가자, 이래서 갔습니다. 제가 왜 거길 따라가야 되나 그랬는데, 아무튼 갔는데 후배들이 운영하는 호텔이라고 해가지고 후배 몇 명이 이제 아버지한테 딱 오시더니 그 후배들이 아버지한테 90도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형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의심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낮에는 목회를 하시고 밤에는 건달 생활 하시나, 의정부 공고 유도부를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진짜 깡패 생활 하시나, 이 정도로 의정부 야쿠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건 아니셨는데, 아무튼 또 한편으로는 집에 와서 또 강하게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집에서는 또 나중에는 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고 한편으로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이 설교 내용에서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칭찬하고 격려하고 공감하는 문화를 만들면서 앞으로 우리 통일가는 앞으로의 새롭게 펼쳐져야 될 그런 어떤 섭리에 우리는 이 세권들에게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UP의 생도들이 발표를 했지만 저는 2세들에게,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물론 이제 식구님들에게도 저는 큰 비전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시대는 이 AI 시대로 가지만 우리가 문화예술, 스포츠, 레저, 여행 이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인성교육이고요. 그리고 교육 중에서도 4가지의 주제로 만들어 봤을 때 이제 창조, 타락, 그리고 축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겠지만 미국의 아이리비그 그 천재들만 가는, 정말 머리가 똑똑한 학생들만 가는 대학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퍼드 이런 대학교에서 가장 관심 있고 인기 있는 강의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많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다녀도 과연 우리가 지상에서의 삶을 살고 마지막에 죽어서 가는 그 세계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점을 풀지 못하고 있는 강의 내용이 1위 강의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참부모님의 생애에 대해서 성지순례,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애 노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1년 동안에 우리가 준비해서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이러한 활동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교회와 멀어져 있는 청년들, 식구들을 같이 복귀시키는데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몸마음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도의 중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통일무도 일원도의 수련을 보면서 40일 수련, 청평 수련원에서는 수련을 하고 영성 수련을 하고, 하지만 그러한 환경에 교회와 멀어져 있는 대중적인 식구들이 선뜻 참여하기에는 굉장히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몸마음을 통일하는 훈련, 무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수련해야 될 것은 무도 수련, 이런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 그런 것이 다 이 통일무도 일원도에 다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참 부모님의 말씀을 보면 앞으로 세상의 전쟁을 그치게 될 때에는 운동과 예술에 관심이 쏠리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젊은 청년들이 혈기왕성한 것을 소모할 길이 없습니다. 운동으로서만 이것을 소모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 가운데서도 무술을 해야 됩니다. 왜 무술이 필요하냐? 악마가 힘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으니 이제는 하늘의 힘을 중심 삼고 무술의 챔피언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사상까지 일치된 몸,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권위를 중심 삼고 가정에서 자리 잡고 종족, 민족, 국가까지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해 챔피언을 뽑는 대회를 해야 됩니다. 무술 대회에서 초등학교 챔피언, 중학교, 고등학교 챔피언, 대학교 챔피언이 나오면 그 무술 챔피언은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교의 챔피언이 된 사람은 중고등학교 선생을 하고 나라를 중심 삼고 대통령까지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술을 중심 삼고 악마에게 파괴되는 이 세계를 방어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체육입니다. 운동과 예술, 그 다음에는 무술입니다. 문화가 발전할수록 운동 종목도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동시에 자기 몸과 마음을 훈련시킬 수 있는 비준을 맞추어 평면 일원화하게 되면 거기에 어느 기준에 올라가서는 도약해야 됩니다. 대번에 자기 소원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단계를 거쳐 가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심정의 리더,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인격 완성을 통해서 참 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공감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앞으로의 오는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남양주 식구님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봤을 때 좋아하는 사람과 자기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같이 걷고 보고 말하고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게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때 걷고 보고 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공감하고 했을 때 행복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문화, 이번 연도에 정말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지금과 같은 우리 통일가의 이런 시점에서 정말 말로는 다들 알죠. 다들 뭐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실천.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최근에 이렇게 며칠 전에 통일무도 마지막 이렇게 수료식 때 실천을 한 겁니다. 예, 정말 참 부모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머리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고 실천한 이런 어떤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수료식에 이제 가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문평래 회장님께서 나이가 참 연로하신 가운데서도 영어 원고를 이렇게 딱 준비하셔가지고 정말 그 수련생들에게 영어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참 부모님의 말씀을, 그 뜻을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그 부모님의 말씀을 생이 다한 날까지 해야 된다라는 힘든 몸을 이끄시고 정말 그 자녀들에게, 수련생들에게 단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그 의지, 저는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또 거기서도 석준호 회장님께서도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말 그 참 부모님의 핵심 가치, 인격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시고 정말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역시 참 아버님 때에 같이 아버님과 가까이 교육을 받으시고 지도자로 생활하셨던 분들은 정말 확실히 다르시구나, 이걸 느꼈고, 저도 그러한 지도자로서 성장해 가야 될 텐데 저도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었다고 생각되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식구님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남미 쪽에 이 파나마 쪽에서 이제 오신 그 식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대부분이 식구가 아닌 분들이 이 통일무도 무술을 통해서, 이론도를 통해서 이렇게 한국까지 연결돼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도에는 더 많은 더 몇백 명의 수련생들을 특히나 남미나 이런 쪽에서 같이 합류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평 수련원에서도 굉장한 이번 40일 수련 기간 동안에 신선한 충격이었고, 이러한 문화, 이러한 수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금의 수련보다는 더 새로운 문화예술 스포츠를 연결시킨 그런 수련 문화를 했을 때 교회와 멀어져 있는 자녀들이 조금의 마음의 문을 열고,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지난번에도 천심원 정성 때 뜻의 응원가를 중심하고 시범을 보였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솔직하게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정말 오랜만에 너무 은혜롭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너무 감동적이다. 그 시범을 화면으로만 보았는데도 너무 그 사랑의 그 강력한 힘의 에너지가 저는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정말 희망이다. 새로운 희망이 지금 불어닥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수료식 때도 이렇게 남양주 세도원이 금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계익고 집사님, 마요미 권사님, 에릭고 집사님께서도 금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예, 대단한. 여기 보니까 매트가 이게 높낮이가 조금 있는 거 보니까 1, 2, 3위를 이렇게 표시해 놓으신 것 같아요. 예, 굉장한 어떤 수련을 하시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공감하는 우리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남양주 난타팀이 또 남양주에서 또 섭외하기 힘든 그런 어떤 공연팀인데, 그때는 20만 원을 공연비를 20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200만 원 받아야 됩니다. 200만 원 아니면은 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20만 원 받으니까는 저녁 먹으러 가는데 닭갈비를 먹자고 그러는데 이거 돈 계산하고 이거 이때 맞춰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 1인분 더 시켜야 되는데 이거 모자르나 이거 이게 지고 떨고 있는 이런 문화는 이제 없어지고 마음껏 활동하고 먹는 것도 좀 이렇게 좀 많이 먹고 그런 문화가 이제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난타팀이 와가지고 딱 북을 치니까 이 전 세계 여기서 온 전 세계 사람들이요 그냥 환장하는 겁니다. 17개 나라에서 왔습니다. 일본, 미국, 필리핀, 대만, 네팔, 파키스탄, 브라질, 파나마, 아르헨티나, 잠비아, 콩고, 부르키나파소, 홍콩, 사모아, 독일. 야, 이거는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의 역사. 이게 바로 역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맨날 역사, 성환 행사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 굉장합니다. 예, 내년 제가 듣기로는 그냥 누구를 통해서 듣기로는 내년도에는 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일무도 이론도 수련 300명. 벌써부터 이렇게 제가 과거에 있었던 무안교회에서는 어저께 있었습니다. 제38회 피스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월드 축제, 통일무도 이론도 문화예술 스포츠 축제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도 이렇게 사인을 2018년도 4월 23일에 이렇게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남양주 세도원이 아까 금상을 수상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2연패 금상을 또 수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교회가 지금 해산된 입장에서 며칠 전에는 또 이제 오사카에서 또 들려오는 소식은 또 이제 자체적으로 스스로 식구님들이 스스로 모여서 참부모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겠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파크 골프 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구님들과 또 여러 전도 대상자들 같이 해가지고 이처럼
이러한 문화로 점점씩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양주교회 참 어머님께서 이곳에 오신 정말로 귀한 교회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말씀만 남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남양주교회에 사실 1년 반 정도 됐는데, 제가 어떻게 남양주교회에 발령을 받을 수 있을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솔직한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마 무안교회에 있을 때, 아마 어머님께서 여기에 오셨을 때, 그때 당시 어머님께서 야, 남양주교회에 어머님이 오셨구나,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식구님들, 그리고 우리도, 저도 그렇고 정말 부러워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했냐면, 저기 남양주교회 어머님이 방문하셨던 교회 목회자들은 참 좋은 환경에서 목회를 하니까 참 좋겠다. 저러한 교회에서 단 일주일만이라도 어머님이 방문하셨던 교회 단 일주일만이라도, 아니면 잠깐 지나가다가 잠깐이라도 어머님께서 방문하신 이 장소만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식구님들 잘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행사 때 목회자들 만납니다. 공직자들 만나고 식구님들 만납니다. 항상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요즘에 어디 교회에 계십니까? 남양주교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자네 올해 나이가 몇 살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남양주교회에 있다고 하니까요, 대부분의 반응이 거기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변의 식구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식구님들의 평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등포에서 6개월 만에, 제가 솔직히 협회에다가 얘기했습니다. 저 여기 영등포에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6개월만 더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협회에다가.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저보고.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제가.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양주로 오게 된 겁니다. 분명히 하늘 부모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식구님들과 스스로 하나 돼서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동두천으로 간다고 이미 소문이 전국적으로 나지 않았습니까? 동두천 교회장과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동두천 교회가 제 한창 15살 후배입니다, 제가. 그 동두천 교회장이. 그 친구가 이제 전화를 하면서, 형님 여기 오시면은 살아남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동두천 교회 사택에서 자고 있는데 물이 떨어집니다. 동두천 교회 지하수가 수도관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지하수 쓰고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러면 교회를 그걸 팔면 얼마 나오냐? 한 10억 정도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거 팔아가지고 카페 건물로 이동하자. 그런 식으로 이미 공문이 나오기 전부터 동두천 교회를 카페 건물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 이렇게 정리하고, 내가 이곳에서의 사명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늘 부모님께서는 반드시 이곳에 저를 더 연장시켜서 목회를 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 지금도 그 사명을 아직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공감하면서, 그리고 참부모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훈독하면서, 지난번에 석준호 회장님 댁에 잠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이 참부모경, 천성경, 평화경이 딱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보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석준호 회장님께서 참부모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실천하고 계시는구나. 매일매일. 거기서 저는 반성하게 됐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이 책을 1600페이지가 넘는 책이기 때문에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읽고 실천하는 그런 어떤 삶을 앞으로 참 부모님의 말씀밖에 남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가 오겠구나.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을 중심 삼고 생활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지도자로부터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경원에 지금 천정궁에 경원 생활하고 있는 한 친구로부터도 연락을 받았을 때도 어머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는 건강하신 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또 지금 분위기가 그래도 좋은 쪽으로 어머님께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어머님께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우리들의 사랑의 정성의 노랫소리를 들으실 수 있도록 한번 다 함께 봄이 오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건넌 마을 젊은 처자 꽃 따라오거든 꽃만 말고만 또 함께 따가줘 봄이 오면 하늘 위에 종달 세우네 종달 세우는 곳에 내 마음도 울어 나물 캐는 아가씨야 저 소리 듣거든 새만 말고 이 소리도 함께 들어줘 나는야 봄이 되면 그대 그리워 종달새 되어서 말붙인다오 나는야 봄이 되면 그대 그리워 진달래 꽃이 되어 웃어본다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이 시간 남양주교회 식구님들과 함께 참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신 칭찬하고 격려하고 공감하라 사람을 사랑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참 어머님께서 남양주교회에 방문하셨을 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참 어머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계에 계신 사랑의 아버님이시여,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곳 남양주 교회에서 저희와 함께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계심을 오늘 이 시간 느끼게 되옵니다. 저희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참 부모님 말씀을 중심 삼고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식구님들 되시고, 이제 어머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신다고 하셨으니 부모님의 말씀과 그 진리는 변함이 없고 그 누구보다도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참된 가치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어찌 저희 통일가의 시련이 이렇게까지 오게 될 줄은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다시 부모님의 말씀을 훈독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 훈독 말씀을 전해주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남양주 교회 식구들, 어머니께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나오시고 난 다음 그때부터는 우리가 더욱더 서로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부모님께서 말하시는 새로운 섭리, 우리 남양주 교회 식구들이 진심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식구님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흩어졌던 자녀들이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저희들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겠사오니 오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홀리마더 하늘 모신 축복가정 김현수님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